오늘부터 에스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요. 예언서는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전부 17권, 예레미야 애가까지 포함을 해서 17권으로 되어 있는데, 대선지서는 물론 이제 그분들이 활동 시기가 넓고 또 책의 분량이 많고,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대선지서라고 분류가 되는데, 뭐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분량이 많으니까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선지서 이렇게 부른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대선지서는 네 개입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 다니엘, 에스겔, 요 네 개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좀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시대가 전부 다릅니다. 시대가 이사야서는 이제 유다가 멸망하기 한참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시대적으로 먼저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가 나옵니다. 예레미야서는 이제 유다가 멸망할 때 나온 말씀이고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서, 에스겔서는 포로 시대 이야기입니다. 포로 시대. 포로 시대라고 좀 애매하긴 한데요. 시드기야 왕 때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거든요. 그런데 여호야김 왕 때 다니엘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왕 때 에스겔이 잡혀가거든요. 1차로 포로로 끌려가고 2차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 때 이제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동시대 사람, 거의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활동하는 무대가 달라요. 이것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유대에서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다니엘과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활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둘 다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다니엘도 에스겔도. 그런데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바벨론에 잡혀있는 백성들 사이에서 활동을 하고, 다니엘은 왕궁에서 활동을 합니다. 선지 사역이나 이런 사역을 하는 게, 그런 이제 큰 구분점들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고요. 어쨌든 대선지서 4권, 앞에 두 사람은 유대에서 활동을 했고, 뒤에 두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활동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1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첫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기 30째 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에스겔이 한 25살 정도에 끌려갑니다. 25살에 여호야긴 왕 때에 이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끌려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나고 나서 30째 해, 이때 나이가 뭐냐면 30살이라는 말입니다. 에스겔의 나이 30살, 30살이 되었을 때 이제 예언 사역, 또 제사장 사역, 이 사역을 감당한다 하는데,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이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지역이 있었는지, 거기에서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기보다도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하늘문이 열립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 30살이 되어 있는데 포로로 잡힌 사람들과 같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특별히 에스겔을 하나님이 지명하셔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사로잡힌 지 5년,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하고 함께 끌려갔는데요. 여호야긴 왕도 당연히 이제 5년이 지났겠죠. 그리고 그 5년이 지났을 때 에스겔은 30살이 되는데요. 그때 이제 예언 사역이 시작하게 됐다. 이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 가지고 감옥에 삽니다. 뭐 거의 평생 감옥에 산다고 보면 됩니다. 27년에 이제 이 에스겔서의 예언이 27년, 에스겔이 감옥에 갇힌 지 27년에까지 계속 예언 사역이 이루어지거든요. 붙잡혀 와가지고 그때까지도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계속 여호야긴 왕은 감옥에 갇혀 있고, 이때부터 이제 에스겔은 예언 사역, 선지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갈대아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빌론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 그러니까 요 에스겔은 제사장 계열의 사람입니다. 제사장. 그래서 여기 특별이라고 하는 말이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이상이나 이런 환상이나, 특별히 이제 에스겔은 이 상징적인 비유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예언서 자체가 다 어려운데 에스겔서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유가 나와 있고, 예수님도 이제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가 되는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꼭 필요하고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인데,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도무지 몰라요. 비유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제 상징, 비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많이 나옵니다. 뭐 내 생물이니, 내 바퀴니, 사람 모양의 형상이니, 뭐 털을 깎는 것, 뭐 박석, 떡,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사실 제가 이 6장을 다 다루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 그런 비유들을 하나하나 다 해석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하셨어요. 특별히. 그렇게 해서 에스겔의 이제 선교 사역이 제사장 사역이나 예언 사역이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3장까지. 그 다음에 24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32장까지는 열방, 다른 나라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마지막 끝장까지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를 좀 보세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아직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고, 유다만 멸망하느냐, 그 유다를 괴롭히는 그 열방들도, 모든 나라들도 멸망한다. 그리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회복이 된다. 이것을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연결시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질 때, 그때까지로 연결해서 에스겔서가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 당시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종국적으로는 회복의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최종국적으로 이제 모든 온 땅의 회복,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 중에서 우리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내용을 쭉 좀 읽어보셔야 되고요. 첫 번째 내용은 우리 26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6절 다 같이 끝절까지 2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요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에게 누군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이, 형상이 사람의 모양 같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흩어져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쭉 비교를 하면 이 모습은 누구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 에스겔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창세기부터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에서도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은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다. 그분은 물 가운데서 말하는 것 같고 이런 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죠. 이분이 말씀하시고 이분이 사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분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신다는 것을 에스겔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주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사명도 주님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에스겔처럼 큰 사명은 특별한 사명을 받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주신 크고 작은 사명들이 분명히 있는 거지요. 여러분, 큰 사명을 에스겔이 물론 받았습니다. 그런데 큰 사명은요, 힘든 사명입니다. 에스겔서에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에스겔서도 엄청난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큰 사명은 큰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 큰 일을 맡았던 작은 일을 맡았든지 간에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좀 살펴볼 내용은 2장 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3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1절 시작.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안 듣거든요. 참 놀랍게도요, 이 바벨론에서도 백성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바벨론에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선지자는 너희들 가운데 지금도 거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도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에스겔서의 죽음은 어떻게 죽는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책을 쭉 읽다 보니까요,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에스겔서는 말씀을 증거하다가 자기 동족들에게 맞아 죽습니다. 그 자료는 그렇지만 성경은 없는 내용이 그렇지만 전승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도요,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그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증거하는 사람인데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안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저 전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안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저 사람이 들을까 안 들을까? 그거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지혜롭게 잘 전하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된다.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너무 막 미련하게 할 필요는 없죠. 뭐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한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보면은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전합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그러거든요.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분들, 우리한테 그런 것까지는 하나님이 요구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불신자들에게도 전해야 되고 주변의 신앙이 약한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반드시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여기에 연결지어서 우리 3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까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연결된 말씀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부터 3장 16절부터 시작.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했어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을 거다. 그러나 너는 전했기 때문에 너의 영혼을 살게 될 것이다.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전하지 않았다. 그러면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해서 그 핏값을 내가 너에게 찾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이 파수꾼이 보초잖아요. 불침번 서는 겁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에스겔의 소명을 이렇게 표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것은 내 생명을 위해서라도 전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라도. 따라서 합시다. 전하는 것은 내 생명을 위해서라도, 내 영혼을 위해서라도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도 되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도 그렇다 하는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제도 서울에 신방을 좀 다녀왔는데요. 우리 교육자들 같이 다녀오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전도하고 또 어떻게 새신자들을 양육하고 또 어떻게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하도록 우리가 도울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왔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현대에 가장 적합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전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두루마리라고 하는 게 실제 두루마리는 아닐 겁니다. 환상 중에 그것을 먹으라, 그것을 내 배에 집어넣어라, 내 창자에 채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성경 말씀을 우리의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 이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아마 제 목회 끝날까지
제가 정년을 맞이할 때까지 이 이야기는 계속할 겁니다.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어라. 그 이야기는 제가 계속할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하나님 음성이 있고, 말씀 속에 기적이 있고 승리가 있고, 말씀 속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승리가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년에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새벽마다 그 흐름에 따라서 설교도 해주고, 그런 교회가 있겠죠, 어딘가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성경을 읽다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성경 설교 말씀 듣고 또 교육자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꼭 성경 말씀 읽어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배의 창자에 뼈와 피와 살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이런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1장 3절 말씀인데요, 1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죠. 말씀이 임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의 권능이 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권능도 함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도. 여러분,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만 성령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는 것이고, 그 권능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야기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국의 조지 물러라고 하는 분은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분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분은 고아원을 졌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 읽다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것이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고아원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특징은 하나님께만 하나님 기도했지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아원의 교사들, 고용인들, 의복, 양식 모든 것들을 다 공급했다고 합니다. 평생 2,000명의 고아들을 양육했다고 하고요, 한 번도 고아들의 양육을 끼니를 거르는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빈민 자녀들을 위해서 수많은 학교를 지었고 수백 명이나 되는 선교사들을 해외로 파송하는 일도 했다고 이 자료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아들을 기르는데 엄청 힘든 일 아닙니까? 2,000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기른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도 또 그리고 학교도 지어가면서 철저히, 근데 학교는 빈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 이런 학교를 지어가면서 살았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서 사명을 받아서 그 말씀에 풍성하고, 제 책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노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이전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읽었던 사람이라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읽었던 사람, 50번, 최소 50번 읽었던 사람이 조지 물러라고 제가 말씀을 그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말씀이 임하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위에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지 물러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죠.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조지 물러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서를 오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 마음이 감동이 돼서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보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지켜주시고 영혼 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은혜, 축복,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